당신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사람의 얼굴이 별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생각이 그 사람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마치 무거운 돌을 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그들을 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인일 수도 있고 떠난 친구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마치 우리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 고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당신의 꿈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웃음이 당신의 기억 속에 울립니다. 그들의 부재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당신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세우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당신은 조용한 밤의 속삭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첫 빗줄기가 지평선 너머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원히 이 감정적인 집착에 포로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통증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항상 취약함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고통은 당신이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치유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자체로 치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착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대표했던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에게 목적의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 없이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배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깊은 우정과 그것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그러한 관계를 잃었을 때의 슬픔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두 사람은 영혼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깊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서 다윗은 통곡합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며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슬픔은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는 요나단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남긴 공백을 하나님으로 채웠고 그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더 큰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특정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왜 그들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까요? 집착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력 중 하나는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의 일부가 그들과 함께 떠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인 착각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거나 당신과의 관계가 변할 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고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하늘의 왕이 당신을 원하셨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에 확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집착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들 자신이 되도록 자유를 주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집착은 당신을 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행복과 정체성의 원천이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장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집착과 건강한 사랑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행복이 되면 우리의 사랑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면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지속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토저는 그의 책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사랑하여 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 강력한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동해 봅시다. 어떻게 정서적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을 통한 여정입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을 언팔로우하거나 그들의 사진을 지우거나 당신의 마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들에 대한 대화를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빈 공간 채우기. 그 사람이 차지했던 시간과 에너지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결정하세요.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성경 공부 또는 다른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세요. 투카셋. 감사의 습관 개발하기.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당신의 삶에 있는 축복들에 집중하세요. 감사는 상실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하나, 기억들 재구성하기. 그 관계를 이상화하기보다는 좋았던 시간과 도전적이었던 시간 모두를 인정하세요. 온전한 그림을 보는 것이 집착의 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기,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당신의 취약함을 그분께 데려가고 그분의 강함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예배로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루이스, 영적 지원 구하기.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세요. 멘토나 상담사 또는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신의 투쟁을 나누세요.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치유를 가져옵니다. 7. 용서 실천하기.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상처 입혔든 혹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후회하든 용서는 당신을 과거의 사슬에서 풀어줍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도했어. 나는 기도했어. 나는 거리를 두려고 했어.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듣는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전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당신은 조금씩 진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더 강하게, 더 훈련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이미 당신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일은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혼자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에게 놓아줄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일련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심지어 매 순간 당신은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는 선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보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것들을 진리의 빛 아래에서 봅니다. 집착은 종종 깊은 내면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버림받음의 두려움, 거절당함의 두려움 또는 가치 없음의 감정과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의존은 이러한 더 깊은 필요와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7장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분이 그것들을 만지시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일기 쓰기, 기도, 상담 또는 믿을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관계 속에서 불건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끌리나요?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관계 역학에 빠지나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내면의 상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치유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치유를 받겠나이다. 주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집착의 큰 부분은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의 여자친구, 그녀의 남자친구,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변하거나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당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확히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의 일부는 당신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즐기나요? 당신에게 열정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재능과 은사를 나타내고 계신가요? 당신이 깊은 관계에 너무 집중할 때 이러한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당신의 창의성을 탐색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을 추구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더 큰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사랑을 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 그 넘치는 사랑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연장선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필요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응답하거나 그 사랑을 돌려주는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집착은 종종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때로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별의식이나 놓아주는 의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음.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태우거나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기부하거나 보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 관계를 드리고 그분이 당신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너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것은 상실의 시간 후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상기입니다. 그분은 메마른 땅의 비를 내리시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순간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갑자기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 가슴이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세요. 그것들은 진전의 표시입니다. 상실감과 집착 속에서 당신은 미래가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또는 사랑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차지했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것을 믿기 어렵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다윗은 시편 13장 1,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높여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지만 같은 시편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당신도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집착을 통한 이 여정에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은 연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상실과 집착을 통해 나아갈 때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집착의 사슬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기쁨을 훔쳤는지, 당신의 평화를 빼앗았는지, 당신의 목적을 가로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집착은 도둑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풍성함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고통과 집착 속에 머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자유와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그분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건조한 사막에서 그분은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기독교 작가인 프랑스와 페넬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분은 그것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당신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세요. 정서적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 3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당신은 자애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절망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받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당신의 슬픔과 집착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에서 치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실에서 새로운 목적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펨디아 나라티바, YMTA